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지난 그 토요일 주일 동안 이제 1장 마무리와 2장 앞부분이 지나가는데요.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13절이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이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자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넘어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돕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행위를 완전히 배제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본인이 보이는 어떤 긍휼, 사랑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없애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 의로 구원은 의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없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마틴 루터에게는 위기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약간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해가 있겠죠. 14절에 보면 그 바울의 칭의론을 이야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바울의 칭의론을 피상적으로 이해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2장 1절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나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 가난하다고 혹은 부자라고,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내 발밑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부자라고 금가락 찍었다고 너는 이 자리에 오라고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제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알기를 않는 것은 실제 어떤 행동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도 두 가지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 있고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이건 그 히브리어로는 자기 부인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경험하고 친밀하고 진짜 아는 거예요. 그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계신 거 다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삶이 변하고 인격적으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식만 있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믿음은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삶으로 인격적으로 반응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어떤 행위 없음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도 나 믿음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정면으로 그건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칭의론을 잠깐 살펴보면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바울의 칭의론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의 모든 일은 다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내가 내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내가 할 일이 내 아무 공로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싸워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구원파식의 그 구원관을 깨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성도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래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고 삶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래서 바울도 결국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도전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다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이야기지 내 죄의 그 대가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뜻이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은혜고 믿는 자로서 그 예수님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았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내 공로를 구원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공로를 자기가 어떤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신 거예요. 15절에서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만일 그 경건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정말 고민하면서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찾아왔는데 그래 말로 잘 위로해가지고 그래 잘 살 수 있어. 잘 위로해가지고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잘 챙겨 먹어.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걸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사야 58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그 우리나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부흥의 그 기도원 스타일로 부흥한 이 한국 교회에서는 금식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래서 금식해라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원뜻은 뭐냐면 정확히 말하는 것은 성경은 너희가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희가 밥을 굶으면서까지 자기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얽어맨 사람, 흉악의 결박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멍에의 줄, 그러니까 압제당하는 사람, 내가 착취하고 있는 사람, 압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그 사람의 모든 멍에를 끌어서 자유롭게 하는 거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금식이고 빈민을 유리하는 사람을 집에 들여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금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금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금식이다.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오히려 멍해를 더 주고 더 압제하고 사람들이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더 많았거든요. 이사야 1장에서 첫 번째 제기하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안식일에 다들 나와서 제사를 뭐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하나님이 그 피비린내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진동하도록 제물을 다 드리지만 그리고 11조 드리지만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사람 때려서 피 흘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 그 제사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나 너희 목소리 듣지 않겠다. 너희 고개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첫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구원관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제대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경건이 무엇인지 지금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라고 하는 뜻은 본질적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 맞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있고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 때문에 삶의 목표가 바뀌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죽은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온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희들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난한 자 돌보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우 큰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파처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나는 그래서 안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에요. 삶의 목표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슨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은 이게 그 영적인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귀신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고 삶의 목표가 변하지 않고 내가 그냥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라고까지만 이야기하면 귀신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아는 건 맞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는 것 맞다. 그러나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귀신과 똑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일신 자체를 믿는 것 자체가, 유일신론을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가 크게 실수하는 것이 그거죠. 다들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삶이 정말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반응하고 삶의 목표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는 지식만 가지고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큰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가 사실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 상태가 됩니다. 난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뭐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주도 꼬박꼬박 하고 그런 것들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의 목표가 바뀐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 믿기 때문에 순종한 실예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말한 것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바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쳐라라고 했으니까 네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안 바치면 순종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이 포도원에 간 두 아들의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 그 둘째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인가요? 저도 갑자기 헷갈리는데 첫 번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얘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 나중에 회개하고 얘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간다 그랬어요. 근데 안 갔어요. 그럼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말로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포도원에 가서 일한 아들이 순종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우리 행동 자체는 뭐라고 할까요? 잘 못할 수 있어요. 말도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최후의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예로 누구를 든 겁니까? 창녀, 세리, 죄인들을 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거죠. 우리가 사람을 차별에 대해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다 나중에 예스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불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스하고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노라고 말할지라도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변화돼서 지금은 노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예스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서 이 행함과 믿음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한 삶의 목표가 바뀐 삶. 그것이 행함입니다. 우리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의 행함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 공로를 쌓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의 행함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행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함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행함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예로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은 당연히 기생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단어입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기생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말한 기생은 그 종교적으로 그 여자 사제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방법이 그 신전에 가서 풍성한 어떤 그런 것을 기원하면서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그런 사제예요. 여자 사제. 그러니까 타 종교인에다가 음란한 여인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러면 삶을 변화시켜서 돌아오면 얼마든지 그 행위가 살아있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생명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기도할 거예요. 분명히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 행함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왕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건 그때그때마다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유익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어떤 부분이 또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시거나 기억이 되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딱 만지고 계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단순히 착한 사람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